자, 일단 여러분 제가 우리 본문을 우리 한번 봉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제가 25장 14절 자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좀 가려서 들고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중요한 집회 때만 들고 가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옛날에 제가 보던 성경인데 개역 개정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개역 한글판을 우리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고 해서 자, 우리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멘. 자,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을 하고 초점을 좀 맞춰서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인사를 좀 줄이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어릴 때부터 만약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익숙한 비유죠. 예,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휙 하고 읽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병원으로 말하면 마치 이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종합병원을 전체를 돌아보는 것 같이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전체 메시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결국 한 가지를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관점, 같은 것을 쳐다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면서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확인을 이제 자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어려운 걸 말할 줄도 모르고 또 어려운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초점은 뭔가 하니까요, 이 달란트 비유 전체에 말하자면 주인공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주인공이라는 것은 연극으로 말하면 대사가 제일 많은 사람, 뭐 그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쳐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주인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뭐 책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지금 우리가 얼굴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휙 하고 읽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쳐다봐야 돼. 그럼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을 쳐다봐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해를 해야, 아, 그렇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신 것이구나.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설교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저와 대화가 깊이 되면 저도 모르게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간단한 메시지다. 간단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렵게 하면 안 돼. 쉽게.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방금 질문했던.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결론적인 이 주인이 하는 말 중에 결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금방 우리가 대답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끝에 나옵니다. 26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첫째는 악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을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휙하니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리면 이 악하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통 악하다 이럴 때는 도덕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금방 생각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냥 두 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못된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중에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도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왜 도덕적인 사람을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든지 악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이 사람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이지 않다. 여러분 여기 게으른 종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행동이 좀 굼뜨고,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느려 터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일어나서 자발적인 이런 그 에너지가 없는 뭐 하여튼 이런 거. 우리가 게으른 거 하면 금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금방 생각할지 모르는데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느려 터지거나 정말 굼떠가지고 옆에서 보면 속이 터지고 그냥 발로 그냥 엉덩이를 그냥 차버리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다시 밝혀지겠지만 이거는요. 행동과 몸이 굼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음에 의욕이 없는, 의지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종이 주인에게 와서요. 자, 결산을 한다. 나중에 회계 결산을 할 때 주인에게 긴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그게 있는가 하면 자, 24절, 25절에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주저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안한 말, 예, 미안한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일말에 자신감 같은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글쎄 뭐 그렇게 떳떳하고 잘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하는 약간의 자신감이 이 속에 분명히 있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하는 대답,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 무익한 종을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끝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그 반응이 말이죠, 혹독합니다. 아니요, 혹독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가혹합니다. 아니, 가혹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격을 박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혹하다 못해.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주인한테 그냥 한두 마디의 책망이 아니고요, 이 정도의 극단적인 형벌, 극단적인 이 처벌, 이런 극단적인 처벌이 자기에게 떨어질 것을 예상했다면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쉬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돌아온 반응이 그냥 책망이라든지 그냥 조금 싫은 소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해고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지옥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냥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극단적인 반응이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떨어질 것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처벌이 자기에게 떨어질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못하고요, 만약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미친놈이든지 하나는 죽기로 이미 결심을 했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이 사람이 주인한테 처음에 가지고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주인에게 일종의 그 결산 보고를 할 때 이 사람은 주인에게 이 정도로 혹독한 대답을 들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한 거예요. 이거 뭐 불손하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보소서 주인께서 적어도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자신감이 묻어 있잖아요. 설사 칭찬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욕을 얻어먹을 정도는 아닌, 뭐 욕을 한두 마디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받을지는 몰랐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말은 이게 얼토당토 않은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미친놈 하나 보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친놈 되지 말자.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미친놈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다 이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 자신 있게 들이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게 옳은 말이냐? 그럼 주인은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자,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이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여기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조금 넓은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데는 문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냥 한 구절을 딱 떼서 읽으면 그거 이단된다 이거지. 예.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만 띄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거지. 오래전에 저도 여호와 증인이 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전도를 막 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냥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띄가 왔는데 가만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야. 앞뒤 문맥이 이게 달라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미국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 미국 사람 마릴 성도 하여튼 그 이단이 미국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도저히 말이 안 돼서 미안한데 내가 목사다 목사 그냥 헤어지자 우리. 이 문맥 여러분 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꽉 채워 넣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한 말씀에 대한 일종의 적용입니다. 적용. 마태복음 24장은 그럼 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유명한 장이죠. 이게 유명한 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좀 읽어야 돼. 통독 훈련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거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편안하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이해는 해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표정은 자꾸 이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저한테 무슨 뭐 이렇게 불만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자꾸 날 째려보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가르쳐주더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무슨 이야기 하던 말았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특수한 장입니다. 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종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은 아마 21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보다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 한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일종의 종말의 제자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시대는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냐? 24장을 지금 이 시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이 전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기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 자, 우리가 다른 성경 24장 전체를 읽지 말고요, 한 절만 우리가 한번 뽑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읽어도 대충 분위기를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앞에 자막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요 짧은 구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인지 금방 분위기 파악이 되죠.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에 참 편하고 좋은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일까요? 전자, 후자, 후자겠죠. 지금 읽은 그대로.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끝없이 전쟁이, 미움과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악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조건이 아니라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 그 후배가 넘어져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대학부 때 그렇게 후배들을 사랑하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다가 10명 중에 9명은 다 선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술집만이 아니라 업소에 가고 뭐 이상한 데 가고 이렇게 가면서 도덕적으로 무너진,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9은 아니 뭐 그 이상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후배도 넘어지고 정말 다 깨져가지고 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정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제가 막 죄송합니다만 쌍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홍삼을 부쳐주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홍삼 받고 또 울었대.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후배 목사들, 저 같은 후배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진심으로 나는 후배 목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왜? 우리가 목회하던,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던 시대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이고 또 이렇게 회개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목회했으니까 좋았는데,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우리 같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는 여러분 모이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어. 편리한데. 그러니까 답답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편리한 이런 시대 속에, 풍요로운 시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악조건이라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이걸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이죠,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남겨놓은 이 상황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IMF 시절에
그때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회사가 그냥 도산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튼튼한 회사들이 그냥 막 넘어가는. 자, 여러분 IMF 뭐 시기 뭐 아니면 뭐 그 뒤에 나온 무슨 불경기 무슨 뭐 리먼 브라더미 하여튼 그런 불경기 시기 이런 여러분 정말 불경기의 시기에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안 하는 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경기에 투자를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럴 때에는 그냥 몸을 사리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안 하고 몸을 사리고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너무너무 불경기인데 그냥 이쪽 저쪽 빚을 끌어와 가지고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 여러분 분위기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장사가 안 될 때 무리하게 장사하는 그게 바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흥청망청 쓰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걸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이거 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시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이 한 달란트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잘 간수만 해도 이건 잘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최소한 원금이라도 챙기고 최소한 가진 거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요. 상황이 악조건이면 그 악조건에 맞게 살아야죠. 상황은 악조건인데 그냥 지 혼자서 그냥 잘났다고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참 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는 뼈도 못 치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지키려고 그게 내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러분 여기에 오랜 후에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들이 느끼기에는 얕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입니다. 아니 주인이 온다 그랬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딴 생각이 날 만큼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오랜 후에 그 사이에 종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주인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꼭 안 올 것 같은 거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거짓말 같은. 왜냐하니까 너무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작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큽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겪는 사람일수록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1996년도인가요?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1999년인지 뭐 하여튼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공중파 그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고 진짜 재림하는지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뭐 몇 분 남았습니다. 그 여러분 방송국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아요. 그 이제 기독교를 그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물먹이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성교회가 워낙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애기 엄마가 그때 새댁이에요.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이단 다미 선교회 그 이단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 누가 물었습니다. 이 자매한테. 아니 그날 재림한다는 그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 이단 교회에 당신이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의 이 자매, 이 애기 엄마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대답이 뭔가 하니까 나 사실 그 사람들 이단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왜 갔냐? 아는데 그럼 왜 갔냐? 기성교회가 재림에 대한 말을 안 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기성교회 갔더니 재림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하루가 사는 게 지옥인데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저게 거짓말이라도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 나 그 충격받았어요.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나 지금까지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초점을 여러분 흐리면 안 돼요. 제가 자꾸 딴 데로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째려봐 주십시오. 내가 딴 데로 가면 안 돼.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런 이야기 다 이제 지워야 되는데 오랜 후회라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주인이 빨리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주는 주인이 빨리 오면 좋은데 그냥 내팽개친 것 같은 거죠. 내팽개쳤는데 기다려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도 않는 장사를 붙들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망치고 원금을 잃어버리느니 그래도 상황 파악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낫죠. 끝까지라도 자기 사업이라도 그래도 기본권 지키고 그래도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래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정말 말 그대로 행동이 굼뜬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주인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일부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래 좋았어. 그렇다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는 말을 내가 그래 인정해 준다고 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인은 긍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았어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왜 주인은 이 종에게 책망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26절 그 다음에 주인이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자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내놓아라. 이자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 주인이 다그치는 이유는 이 주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홀라당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겉으로는 거짓말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맞았어. 이 사람 하는 말은 맞았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껍데기는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틀려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니까 이자를 내놔라 이거 이자를. 만약에 네가 하는 말대로 정말 지금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정말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네가 옳게 판단을 설사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내 종이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자라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인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는데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장사를 하면 주인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근데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장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겠다. 내가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원금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만약 했다면 너는 나에게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결국 이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하는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말은 전부 논리적으로 다 옳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구나. 너는 이 주인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이구나.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바보야? 이자를 가지고 와야지. 돈을 챙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인이 이 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종의 증거를 제시하는 그 차원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나는 앞으로 종말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와 예수의 제자가 누군지를 내가 찾아낼 텐데 누가 내 제자냐? 나는 어떤 사람을 내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 계산은 정확한데 사리 분별은 정확한데 냉정하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주인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 그게 없는 사람을 나는 내 제자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내 백성이냐? 좀 부족해도
사리 분별이 좀 부족해도, 예. 머리는 기차게 안 돌아갈지 몰라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머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다시 쳐다봐야 돼요. 다시.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성실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단지 능력이 있고 단지 성실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어떻게 반대냐? 이 사람들도 지금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주인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했는가 하니까 장사를 해라 이거예요. 남겨라 이거예요. 아니,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분명히 안 되는데 주인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미친 척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건 오로지 주인에 대한 믿음과 주인에 대한 사랑이 전부입니다. 주인이 만약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했을 텐데 주인이 분명히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해라 이거예요.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보같이 미친 척하고 그냥 한 거예요. 계산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이 계산력도 떨어지고 현실 감각도 좀 떨어지는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분명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모르겠다. 주인이 하라 그랬다. 그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니까 5달란트가 더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만든 5달란트가 그들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는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자기들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능력의 열매가 아니고 기적의 열매였다 그 말이. 2달란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을 그냥 믿고 안 되면 미친 척이라도 해서 그것도 안 되면 이자라도 가져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미친놈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제자, 내가 인정하는 예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제자인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드릴 때 저 제목으로 안 하고 꼭 하고 싶은 제목이 하나, 요 한마디면 오늘 설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또라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냐?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막 이렇게 빨리 취직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없는데 근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 값진 인생이 될까?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또라이라 그럽니다. 또라이들은 빨리 군대를 보내야 돼요. 치료가 불가능해. 군대를 보내가지고 현실 감각을 좀 익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그런 신앙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라이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또라이들입니다. 왜 또라이가 됐느냐? 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왜 또라이가 됐을까요? 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니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또라이 짓을 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도 지금 시간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왜 또라이처럼 느긋하게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그렇게, 그리고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왜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누가 예수의 백성이 아니냐? 그 누구냐? 한 달란트. 나 또라이. 또라이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면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식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 있다 보니까 내가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해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주 심금을 울리는 에코, 메아리 울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라이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 또라이는 진행 중인, 그렇게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광화문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터널 2개를 지나면 연세대 후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후문이 아니라 이화여대 후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화여대 후문을 지날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완전 또라이였어요. 이 세상에 빨리 잠자고 내일 아침에 회사도 가야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도 그 늦은 시간에도 가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막 에너지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완전 슈퍼맨이래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일을 해도 그래도 또 가고 싶은, 결국은 또 마을 버스를 타고 집사람 하숙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만나는, 완전 또라이였던 거죠.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요. 내가 아주. 제가 집사람 보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30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태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사람 앞에 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비웃었다고. 우리 집에 큰딸이 태어났는데 큰딸이 유치부인가 뭐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앞에서 그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잖아요.
수십 명이 특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이렇게 앞을 쳐다보지 않고 뒤를 보고 있더라고, 뒤를 보고. 그래서 난 제가 누굴까 이렇게 가만 봤더니 우리 딸인 거예요. 세상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제가 애한테 뭐라고 안 그랬습니다. 니나 똑같구나.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이 프로포즈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우리 남편이 옛날에 프로포즈 할 때 이 말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막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저 말을.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도 지금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는데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모르죠. 제가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하고 교제합시다. 결혼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할까 말까. 밤이 되면 네온 사인의 불이 아무리 밝아도 또 닭살이 또 돋잖아요. 또 그래 빨리 하고 넘어갈게. 네온 사인의 불이 아무리 밝아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네온 사인의 불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집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 형제들 적어라 적어 좀 그런 거. 그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막 진짜 오글거리는 말. 우리 집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 나 그 얘기할 때 나 화장실도 가고 혼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도는 거죠. 내가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부딪히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부딪히면 그냥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가면 갈수록 또라이가 됩니다. 네. 여러분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 네 군데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대부흥. 영국 웨일스에서 1905년이죠. 1906년도에 정확하지만 하여튼 그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미국에서 1907년도에 대한민국 평양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이렇게 해서 대부흥이 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영국에서 대부흥이 찾아올 때 그때 이 부흥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하는데 그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지만 부흥이 찾아올 때 그 부흥의 시기를 통과했던 사람들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게 뭔가 달라요. 여러분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거 있습니까? 웨일스 부흥 때 불렀던 그때 그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번역돼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제목이 한국의 제목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시나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네, 여러분 이게 한글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맛이 좀 죽어버렸어요. 그게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Here is love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VAST Vast as the ocean as the ocean 바다와 같이 광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큰 파도가 바다가 그냥 쓰나미처럼 말이죠. 우리를 확 덮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라이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나중에 중간에 가사에 영어 가사에 무슨 가사가 있는가 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Nothing in the world I see. 이 세상에서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I see 내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쉬운 말로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시기를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딪힌 다음에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쓰나미 같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1906년인가요? 6년이구나. 1906년 인도에서 부흥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근데 그 대표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큰 쓰나미가 자기를 덮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던가? 그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냥 쓰나미가 그냥 오더라.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저도 대학 2학년 때였어요. 대학 2학년 8월 달이었어요. 1989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의 소감을 한마디 묻는다면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소감은 딱 한마디.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Nothing in the world I see.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사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거 있죠. 찬송가 가사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부딪히고 나면 사람은 여러분 또라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젊은 목사님 중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목사님 중에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인데 이 모습이 중국인이에요. 중국계 미국인. 이 프란시스 첸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Crazy가 뭔지 아시죠? 돌은 그 말입니다. Crazy Love, 또라이 사랑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프란시스 첸의 이 글을 보면은요, C.S. 루이스 같이 무슨 깊이가 있다든지 무슨 논리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읽으면 그냥 평범해요. 그냥 뭐 이렇게 가벼운 그냥 책 같이 그런 느껴져요. 근데 제가 느낄 때에는 이분의 내용이 무슨 큰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인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무슨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닌데도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글이 무슨 수준이 높고 그런 건 아닌데도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목이 Crazy Love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어머니를 돌아가게 하신 건 아닌데도, 그런데도 나의 출생이 어머니의 사망과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저주스러운 인생인 것처럼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란 거죠. 자기가 9살 때 새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는 한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폭력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도, 근데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가 정말 딱 한 번 30초 정도예요. 30초 정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는데 그때가 언제냐?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가 자기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 30초 이렇게 있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느꼈던 사랑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 옆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화나지 않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게 자기의 모든 생각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 첸이 한 가지를 발견을 하고 이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다가 한 가지를 발견을 하고 일생일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무슨 충격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보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라.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공기 없으면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인간은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존재.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 앞에 비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 이 얘기할 때 맨날 내가 실수를 해요. 양 100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양 100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아무도. 양 100마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비유가 있죠.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런 은전의 비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찾아요. 이 양 한 마리를 찾아.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이 은전을 찾아요.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요. 여러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한 마리를 주인이 찾는다고 하는 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너무 평범한,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수없이 들은 너무 지겨운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누군가 하면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지조를 판 사람, 창기는 이방인들에게 정조를 판 사람. 그래서 혈통은 유대인인지 몰라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점점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점점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자기도 모르게 몰입을 하고 가까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나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리와 창기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와 창기들. 이게 세리와 창기들이 듣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세리와 창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찾으러 다니신댄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4,000년 종교를 한순간에 박살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절초풍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프란시스 첸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단 1cm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0.1cm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점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점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이게 예수의 복음이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세리와 장기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crazy love,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돌아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한평생 모았던 향유 옥합,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게 누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 그 속이 가짜였어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저 여자의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크레이지 러브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크레이지 러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도저히 장사가 되지 않는 이 세상, 여러분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또라이가 되면 돼요. 크레이지 러브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크레이지 러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걸 제일 먼저 했을까?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중간에 여러분 알박이라는 말 아시죠? 알박이 같이 중간에 조그마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여기는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 차지해서 예루살렘 여호수아 시대에 불질러 가지고 다 차지했는데도 다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아리를 틀고 400년 이상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왜 못했을까? 예.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하루 만에 점령합니다. 하루 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럼 또 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0년 동안 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서 저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선배들도 안 되고 그 위에 선배들도 안 되고 저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저건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왜?
아니 저걸 점령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그냥 믿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계산을 하느라고 정복을 못해서 그러면서 다윗 속에 중요한 것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이게 그냥 터져 올라오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물 숫자의 입구자 수구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통과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연구를 하고 나중에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 점령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술이 아니고요. 다윗 속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이런 사람을 찾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자꾸 여러분 머리를 굴리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자꾸 토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어떻게 운행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회의 많이 하지 마십시오. 회의하면 회의가 들어요. 몇 번 회의하다 보면 마음 상해서 그냥 집에 가는 애들 많아요. 회의하지 말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 하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같이 기도. 뭐 이렇게. 목사님 벌써 기도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벌써 기도님. 김기도 목사님. 내수동께 같이 사회 갈 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름을 기도라고 주셨을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친합니다 저하고. 또 이자문이 하는 말을. 하여튼 여러분 다윗은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사랑이 마르니까. 크레이지 러브가 약해지니까. 또라이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이 정체성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저는 청년 집회를 하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자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죽겠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생각이 쭉 많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요. 말씀 시간 이제 점점 이제 끝이 다 돼야 되는데 말을 많으면 물을 먹이라 그랬는데 물을 먹어야 돼. 말을 조심하려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표적인 설교 잘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여태까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어떤 기회에 이 목사님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2-3시간 앉아서 이렇게 한 몇 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그 손자가 이렇게 좀 컸습니다. 근데 이 손자가
4살도 되기 전 아주 어릴 때 이제 첫 손주가 태어난 거죠. 예. 여러분은 뭐 당연히 손주하고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계시는 분도 말.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자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자. 뭐 그러대.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래요. 아니 왜 꼭 여자들은 이런 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지를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여자가 누군가니까 그 사모님 되시는 그 이제 이 아기의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이제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사모님, 이 할머니가 이 손주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무슨 질문을 했느냐?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1번이 누구야? 1번? 그래서 1번. 근데 얘가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 원로 목사,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 기분은 모른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은. 그럼 상대적으로 이 할머니는 너무 기분이 상한 거죠. 그 할머니가 마음에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그럼 1번이 할아버지면 2번이라도 차지하려고 2번은 누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정확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없어. 이렇게. 아니 얘가 2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할아버지고 2번은 없어. 3번도 없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떨지. 나 지금 벼락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좋더래요. 네. 이 할머니가 그래도 포기를 못해요. 마음은 상하지만 진정하고 마지막 하나를 더 물었어요. 세 번째.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이 손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내 마음은 하나니까 이걸 못 나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저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 세 가지 질문.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 2번은 누구야? 없어. 내가 2번 하면 안 돼?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자신인 거예요. 2번은 없어요. 우리가 전부인 거죠. 다른 누군가가 2번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전부다. 너가 모든 것이다. 어린 양 찬양하리 그 있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의 모든 것이다. everything이다. Nothing in the world I see. 내 눈에 아무것도 너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고백.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하니까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없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crazy love라. 미친 사람이죠. 또라이죠.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왜 주인에 대한 사랑이 메말랐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쟤는 5달란트야? 왜 쟤는 2달란트야? 왜 나는 1달란트로 평가를 받는 거야? 여러분,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평가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 남겼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너가 더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너도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 주인은 이거 다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직장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외국에서 MBA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걔도 작은 것이고 작은 것,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주인이 나를 좀 섭섭하게 대하는 것 같은 거죠. 쟤는 왜 조건이 좋은 거야? 나는 조실 부모에 일찍 되는 일이 없고 굽이굽이 내 인생은 꼬이다가 왜 나에게는 고난이 많은 거야? 오해였습니다. 오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오해였습니다. 오해.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 거죠. 미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3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에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나 시대 참 처음 모인 이게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시간입니까?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답을 주시는 거죠. 대답을.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하다. Crazy love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은 미친 사랑이었다. 미친 사랑.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창조주가 미물 같은 피조물을 찾아오냐?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내놓냐? 그 사랑에 너도 또라이가 돼야 돼. 내가 너를 향해 또라이가 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해 또라이가 돼야 돼.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 복음성가 있죠. 눈이 멀어버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crazy love를 우리 속에 회복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중요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처음 서는 1대1로 처음 서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미친 사랑, 크레이지 사랑,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그것 때문에 나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자라도 가져가는 심정으로, 내가 몸부림을 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고난 많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종말의 제자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비유가 말씀하는 종말의 제자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십시다. 또라이가 되십시다. 사랑의 또라이.